구약시대에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광채가 나는 거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에 신비한 빛이 흐르고요, 평화의 안색, 기쁨이 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 산악인 가운데 엄홍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히말라야에 있는 8,000m 이상의 높은 산 14개를 등정한 최초의 한국 사람입니다. 세계에서는 8번째로 14개를 등정했어요. 우리나라에 14개의 산을 다 등정한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엄홍길, 또 박영석, 한완용, 이런 3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1명밖에 없어요. 그 11명 가운데 3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의지가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엄홍길 씨에게 산 정상에 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질문했는데요. 엄홍길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순간적으로 맥이 탁 풀리면서 엄청난 허무감이 찾아든다. 올라왔다는 기쁨은 찰나에 그친다. 과연 살아서 내려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와 의문에 휩싸이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대답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세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엄홍길 씨처럼 그렇게 허무감이 밀려왔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허무하지 않아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4절에서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제가 아주 집을 3채를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엄홍길 씨하고 베드로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주 다른 모습이에요. 엄홍길 씨는 8,000m 이상의 정상 14개를 정복했지만 허무하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산에 올라갔는데 아주 희망과 기쁨이 차고 넘쳐요. 이런 명백한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왜 한 사람은 8,000m 넘는 산을 14개나 정복했는데도 허무하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그렇게 기쁨 가운데 충만했는가?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건 명백히 한 가지 차이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올라갔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것은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높은 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엄홍길 씨처럼 허무하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잠깐 산을 정복하면 기쁨이 있겠지만은 바로 이어서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아예 거기서 그냥 살겠다고 합니다. 대단한 희망과 기쁨을 토해냈어요.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가 정해놓은 인생의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명예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명함을 꺼내서 내밀면 거기에 보면 아주 칸이 모자랄 정도로 이 세상의 각종 감투가 그냥 빽빽하게 명함에 새겨져 있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에
높은 최고봉에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더 벌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밀쳐놓고 언제든지 돌진할 수 있어요. 정치 세계를 들여다보면 어떤 분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온갖 비리와 권모술수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게 피곤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 때 갑자기 장대 짚고 벌떡 올라가기도 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끝자락에는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가 있다는 거죠.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꼭대기 딱 올라가면 돌이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또 열심히 밑에 내려가서 또 돌을 굴려서 끝까지 올라가면 또 그만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무거운 바위를 산 위로 올려붙이는, 그러나 올라가면 또 허무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예수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지막에 허무와 비통이 있는 그런 깊은 수렁 속으로 우리가 빠지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 올라가야 될 산은 어느 산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올라가야 될 높은 산이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따르면 거룩한 산, 시온산이겠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뭐 그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가장 높은 산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올라가야 될 가장 고귀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그 높은 산에 올라오신 거지요. 오를 만한 가치가 있고 분명한 보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참 생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히 최고 가치로운 높은 산이에요. 바로 믿는 자들이 함께 올라가는 성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산입니다. 세상의 높은 산들이 주는 허무가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산. 오늘 본문 2절에 높은 산에 오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는데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그 높은 산이 헬몬산이 아니겠는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느 산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은 확실한데 이스라엘에 뭐 여러 가지 산이 있거든요. 갈멜산, 대표적으로 갈멜산, 그렇죠? 또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 뭐 여러 산이 있는데요. 사마리아도 있고, 그렇죠? 바산도 있고. 그런데 헬몬산은 제일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요번에도 가니까 눈이 있어요. 제가 헬몬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밑에서 보니까 눈이 있더라고요. 눈이 있어, 눈이. 저희가 가기 전에 3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는데 산 정상에는 눈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얘졌대요. 아주 그냥 영화로 만들면, 저 같으면, 제가 영화 감독이면 헬몬산에서 찍으면 비슷하게 연출되지 않을까. 그것도 높은 산이잖아요. 아마 헬몬산에 간 게 아닌가. 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 하는데 다볼산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볼산 다 보인다 그래가지고
다벌산인데 다 안 보여요. 헬문산이 더 높아. 여러분, 우리에게 높은 산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높은 산이죠. 그래서 교회. 거기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밑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셨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우리 인격과 생각과 태도가 변하는 거룩한 변화산이에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어떤 기사가 있냐면, 한 아이가 간질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걸핏함에 누워서 거품 흘리고 쏟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고쳐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바로 주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인간 세상 속으로 다시 내려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좀 과도하게 비유하면 간질 걸린 세상이에요. 간질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 세상이에요. 온갖 가치가 다 뒤집어졌어요. 옛날에 바르다고 표현한 것이 이제 바르지 않아요. 옛날에 옳다고 추구한 가치관이 이제는요, 옳지 않아요. 다 뒤집어졌어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막 엎어지는, 아무 데서나 가서 거품 흘리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마치 간질병을 앓는 듯한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참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는 것.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그 변화산에서 받은 그 빛난 광채를 이 어둠 속에 간질병 앓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쏟아붓는 것. 예수님의 참 생명의 빛을 이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 실어서 퍼담아 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저기 간질병을 앓는 아이가 있는데 그걸 고쳐주려고 거기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여러분이 받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은혜로운 광채를 간질병을 앓고 있는 듯이 가치관이 뒤죽박죽된 이 세상 속으로 퍼져날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산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내려오셨어요. 주님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파워로 세상을 점점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변화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훈받는 것은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는 거. 그 변화선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했어요. 제자들도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산에 들어왔으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가서 간질병도 고치고 중풍도 고치고 떡도 먹이고 예수님도 전하고, 그러니까 먼저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도 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거룩한 높은 산,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도, 머리의 구조도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인식에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회, 이 높은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산에 들어올 때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데
예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면서요, 설교를 들으러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온당한 생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요, 본질이 뭐냐면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핵심이 드리는 건데, 뭘 드립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찬송으로도 드리고, 기도로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땀 흘려서 얻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요. 생명과도 같아요. 자존심 버리면서, 모욕당하면서 얻어들인 인감이에요. 그 나의 땀의 엑기스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서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드려요. 예배라는 것은 본질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와서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여기로도 들어가고 여기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오는 것을 그냥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잘하는지, 내 마음에 와닿는지, 나를 찍어서 갈구는 설교를 하는지, 이게 도대체 뭔지를 파악하러 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배의 본질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는 투웨이예요. 우리에게서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오고. 그래서 찬양도 오늘 제가 좀 목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이 좀 크게 찬송을 부르시라고 하니까 정말 크게 부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찬송을 크게 부를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찬송이 제 귀에 다 들려요.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살살 부르고 여러분들 크게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귀는 시끄럽지 않고 저는 은혜를 받고 이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저 혼자 그렇게 악을 쓰면서 부를 필요가 없다 이거지. 아니,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여러분이 평소보다 거의 1.5배 이상 큰 소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너무 듣기가 좋아요. 너무 듣기가 좋아요. 그래도 목소리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이 올라가고요, 기도가 올라가고요, 또 물질도 올라가고요, 내 믿음의 옥합도 막 깨트려서 향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거 다 중요한 거죠. 어떻게 설교만 들으러 오겠어요. 네? 그리고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막 5년, 10년, 20년 설교하면 다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 솔직히 말해서 맨날 색깔만 바꾸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데 뭐가 새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가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꾸만 설교만 들으러 교회 간다고 생각하면 목사를 갖다가 뭐 어떤 목사는 이렇게 자꾸 평가하게 되고,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뭡니까? 그냥 성경적인 지식은 꽉 차가지고요. 꽉 차가지고 실천은 별로 없어. 그죠? 실천은 별로 없어. 지식적으로 보면 고혈압 환자인데 실천론적으로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빈혈 증세예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남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게 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그게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자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릴 때 제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 거 별로 없어요. 주일학교 때 가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는 딱 한 가지야. 뭐냐면 전도사님이 동화를 해줄 때, 그때는 기분이 최고로 좋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주일학교도 다 다녔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건 별로 없어요. 동화 들을 때 밖에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를 받은 거는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외할머니가 가끔씩 오시는데 한 보따리 과자를 사가지고 와요. 과자를. 그러면서 제 엉덩이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사 과자 많이 먹어라. 주사가 무슨 그 진사 같은 벼슬인가 봐요. 근데 그때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 마음이 제일 기뻐요. 과자를 사가지고 올 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 먹는 거, 이런 게 관심 많아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기를 다 지났어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예배당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는 먹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좀 어린아이와 같은. 이건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될 문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서 예배드립니까? 그쪽에서 예배드립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근데요, 신령과 진정이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신령과 진정이라는 원래 단어는요, Spirit and Truth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그것도 더 어려운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만족, 그런 거 추구하려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얼음같이 차갑기도 하고 때로는 불같이 뜨겁기도 하는 그런 이 진리의 말씀, 뜨뜻미지근한 거 말고 인간적으로 우리 아들 하버드 들어가게 해주고 우리 비즈니스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나 이거 병 나야 되고 이런 육신적인 거 말고 너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묶어서 드리는 스피릿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스피릿으로. 그게 신령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Spirit and Truth. Truth, 진리는요, 때로는 얼음처럼 차가워요. 아주 냉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불처럼 뜨거워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찢기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 막 고단하고 어려운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생채기가 난 감정의 수딩을 받으려고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생채기 난 감정을 수딩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를,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런 진리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핵심이 진리와 그리고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 그냥 설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게 있어야 이 변화산에 와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두 번째로 생각한 건요, 또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생겨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오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근데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잖아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서 뭐 하려고? 기도하라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쿨쿨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잡아보니까 놀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칼을 휘두르는데 말고의 귀가 그만 잘라졌어요. 여러분, 말고의 귀를 자르려고 정주 중에서 탁 친 게 아니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확 휘둘렀는데 귀가 나갔단 말이에요. 칼의 방향이 각도가 조금 잘못됐으면 목이 이렇게 돼서 말고는 그날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과 가장 대치되는 어게인스트하는 모습으로 인생이 끝나는 판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칼을 휘둘렀어요. 그게 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변화산에 와서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역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나는 오늘 너무 바쁘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종교개혁 한가운데 서 있었던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 너무 바빴거든요. 독일어도 성경 번역해야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나는 오늘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오늘 더 오래 하나님께 엎드린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총을 제2의 생명이라고 해요. 훈련하다가 쉬더라도 총을 땅바닥에 눕혀놓으면 안 됩니다. 총을 땅바닥에 눕히지 말고 총을 여기다 걸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탁 쏴야 되니까 땅바닥에 눕히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땅바닥에 눕히면 안 돼요. 총은 제2의 생명. 항상 걸어야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제2의 생명과도 같아요. 사탄과 싸울 때 즉각적으로 꺼내야 돼요. 땅바닥에 눕혀놓을 수 없는 게 기도예요. 매스컴과 인터넷은 홍수처럼 밀려드는데 기도는 사막같이 말라가고 있다고 하면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대표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쫙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주 높은 사람인데, 국무총리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정중해. 왜? 어포인먼트하고 치과 하나 가더라도 어포인먼트하고 어떤 때는 엔진오일 하나 교체하려도 어포인먼트 했어? 물어보는데 하나님과 어포인먼트 하는 거죠. 하루에 3번 어포인먼트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시간을 잘라야 돼.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 해서 건지잖아요. 네가 나를 그렇게 존중하는데 내가 왜 너를 살려주지 않겠어요?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가도 높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그가 하나님께 정중하게 나아간 그 기도라고 하는 경건의 채널 없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와서 기도에 열심을 내야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회복되어야 될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너무 의심이 많아.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분인지, 나사렛 예수가 2000년 전에 목수였는지 아닌지 내가 어찌 아는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단 말이에요. 찾으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비가 오기를 바라요. 비가. 왜? 여러분, 비가 와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맨 땅에 어떻게 뿌려요? 그러니까 농부는 비가 많이 오기를 바라요. 비가 오면은 그 다음에 이 땅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공기를 막고 그다가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도 하늘로부터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가 많이 내리면 우리의 이 정말 단단한 마음밭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축축이 젖어 있으니까 이게 자라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고 막 열매를 바래요. 열매. 매주 외치면 뭐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고 외쳐야지. 믿음의 씨를 뿌려서 reproduction,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양을 복제합니다. 얼마 안 돼서 금방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죽어버렸어요.
황우석 교수가 늑대도 복제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어느 날 사람도 복제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 생명윤리학적으로, 법의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온 인간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멀쩡한데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실험실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결단코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 복제는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복제, 영적인 복제는요, 얼마든지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양이 양을 낳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낳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명이죠. 오늘 본문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제가 새로운 사실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여기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요, 복음서에 나타난 기록상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육성으로 마지막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요.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육성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더 이상의 부록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살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듣겠어요? 세상에 무엇은 소리를 듣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된 마지막 하나님의 육성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를 확보하라. 드리는 거. 근데 뭘 드려요? 마음도 드리고 성품도 드리고 힘도 드리고. 사실 성품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성격, 성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말로 성품이라고 번역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도 드리고 힘도 드리지만 내 성품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말로 우리가 좀 좋게 해석하면 내 성깔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삐뚤어진 왜곡된 성품 이런 거 이거 버리고 성품, 다른 성품들이. 여기 예배에 앉아있는데 오늘 밥 먹을 때 그 사람 앞에서 밥 먹으면 또 밥맛 떨어지는데 딴 데가 앉아야 되는데 어디를 가나.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직도 우리의 성품까지 못 드리는 거지.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인간들이 너무 말이 많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까지 다 드려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완벽해요? 그렇게 말하는 나는 완전하냐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마음, 성품 다 드리고 힘도 드리고 스피릿과 추스로 드려야 돼요. 기도 생활에 완전히 젖어들어야 돼요. 완전히. 말세 지말이라 할지라도 세속적인 그 어떤 가치에 굴하지 않고 결단코 꺾이지 않는 믿음의 씨를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야 돼요. 그렇게 변화가 돼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도 되고 교회도 점점 왕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변화산 사건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유들을 끝날 때마다 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로 듣고 끝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듣고 우리 속사람의 여기에다가 새겨가지고 정말 구체적인 실천으로까지 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